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아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내 즐겁고 복된 길이로 아멘.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아멘.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또 교회 공사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마더와이즈 모임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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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온전히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받으며 찬양함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온전히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교회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 공사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주님의 일이, 주님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시를 기대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요 기도의 가정이요 예배를 가냐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 때문에 또 마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평안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더와이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치료의 시간 되세요. 회복의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또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선포합니다. 치료의 시간 됩시다. 회복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네 번째 말하는데 오늘은 어떤 행위, 어떤 구체적인 행위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런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는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바울로 바뀐 이후로 그 생애 가운데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나요? 왜 그가 죽음도 불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는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죽이고 가두고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던 바울에게, 그 당시에는 사울이겠죠,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은혜를 평생 간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는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위를 잘 받들고 로마의 법을 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그는 풀려날 수 있었어요. 지금에서라도 다시 사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앞날은 더 편해졌을 거예요. 더 평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육자고 정치가라면 뇌물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옳지 않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정치가가 만약에 거짓 공약들만 해낸다면 어떻게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건물을 짓는 그 건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또는 건설하는 사람이 부실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요, 바울처럼 때로는 돈도 포기해야 되고요,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요, 권력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건강도 포기해야 되고요, 성공도 포기해야 되고 인기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설사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다 할지라도, 큰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탕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남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전도한 것들이, 내가 전한 말씀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얼마만큼 교회를 많이 세웠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의를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두 번째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2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요, 끼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무엇을 갈등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를 갈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를 위해서 육신에 거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바울이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요?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요, 지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과 어떤 아픔, 한계, 좌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곳 천국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요,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이들을 격려하지도 못할 것이고 때문에 남은 사역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남아서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앞에 첫 번째 것과 반대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도움을,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스승으로서 그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더 많은 아픔을 당해야 되고, 더 많은 인내를 해야 되고요, 미래의 위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여러분이라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신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어느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에게 더 좋은 쪽보다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한 쪽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쪽보다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누추함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픔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요, 우리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곧 다른 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또 다른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에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스스로 잘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에 힘써야 돼요. 또 구제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가 온전히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바르게 사는 삶의 방식,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주의 뜻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바울은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이 자리에서 너희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하는 삶, 또한 봉사하는 삶, 또한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풍성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 여선교회 제2회 개석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즐거우고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